오늘 같이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74편의 시들이 있고요. 또 70인 역의 성경에는 또 14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시편의 부분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볼 수가 있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의 깊은 신앙을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와 같다고 했고 하나님을 목자와 같은 자로, 그리고 실제로 다윗 자신이 어린 시절 목자의 그런 사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다윗이 그냥 감성적으로 동해서 시를 쓴 그런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그 시편의 기록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바로 다윗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참 많았잖아요. 이방 이제 공격을 해서 막아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변의 국가들이 다 큰 나라, 바벨론도 그랬고 에집트가 그랬고 또 아수르가 그랬고 아주 큰 나라들이 마치 우리 한국 주변에 중국, 소련, 일본 이렇게 큰 나라가 둘러싸여 있듯이 유대 나라도 조그마한 땅, 또 많지 않은 숫자, 또 잘 무장되지 못한 이런 약점 때문에 이웃나라 군인들이 쉽게 그 나라를 삼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친 그런 기록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과 전쟁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골리앗은 굉장히 전쟁 경험이 많고 또 힘도 셌고 그리고 아주 장대했고,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이라든지 그 갑옷은 아주 다윗이 감히 입을 수도 없고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힘이 있었던 장소에 있는데, 이때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강력한 그의 도우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좋아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공격을 받았다거나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싸움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를, 때로는 같은 기도를, 때로는 다른 기도를 여러 번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마음에 결연한 그런 뜻이 있을 때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그럴까요? 다윗 자신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앞서 살았던 다윗도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고요. 고난의 삶을 살아간 세상입니다. 다윗 자신을 우리가 보면 그가 평생토록 참 험난한 아주 고생이 많았잖아요. 뭐 전쟁도 그랬지만 전쟁뿐 아니라 또 다른 일들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다윗이 이런 말씀하죠. 환난 날에, 첫 귀절에 환난 날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이 환난, 이건 어려움, 어떤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쟁이 그중 하나죠. 전쟁이 나면, 난리가 나면 참 백성들이 벌집을 쑤신 것처럼 백성들이 피난을 가야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나, 어린 나이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까지 전 국민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겪은 그런 전쟁의 참화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환난, 전쟁을 겪으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그런 많은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뿐 아니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다윗은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다 내어주고 도망을 갔어야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고난을 받습니다. 누가 이걸 피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계시는데 참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가까이 대면도 쉽지 않고 말하기도 쉽지 않고 방문도 쉽지 않고 이런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거쳐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그 유전자를
죄의 피를 다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태어났고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또 자꾸 자라가거든요. 어린아이 천사 같던 그 어린아이 그 마음들이 자라가면서 욕심도 생기고 시기 질투도 생기고 불신앙도 생기고 반역의 마음도 생기고 나중에 크게 되면 그도 뭐 다른 사람과 차이 없는 그런 죄악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매우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다윗도 그랬고 다윗은 그런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천년 후죠. 주님이 오신 때가 그 1000년 후에 오실 우리 주님이 겪으실 고난을 다윗은 벌써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사점이 참 많아요. 어떤 점에서요?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듯이 주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당연히 받은 고통이었지만 주님은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그런 고생을 했다는 것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갓난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머나먼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야 되니 정말 피난살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에서도 물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했겠죠. 그런데 동민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잖아요. 저 미친놈이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느 날은 저 낭떠러지로 막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던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시험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시험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 우리 주님도 내가 겪는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 생각하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요즘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 감염이 되면 그때부터 격리를 받아야 되고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정말 불행한 이런 질병 속에 오늘 번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 나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행한 일 때문에 이 고통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 잘못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다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점 생각하면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내가 겪을 이 모든 고난을 무죄하신 주님이 겪으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몸으로 겪으시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이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53장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면 참 주님의 그 겪으신 고난은 대속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아주 구원사적인 속죄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한 말씀 나오죠.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직분자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시편에 보면 여러 번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18편 50절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본문도 그렇고 28편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금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그는 온 세상을 장차 다스릴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그리스도. 선지자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실 그리스도.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그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알았다. 다윗이 말할 때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받아주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주님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통해 그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다윗이 너무 일어설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환난을 받으면서 다윗이 곧 사울에게 줄 것 같고 도망을 다니다가 저 언제 왕이 될까, 그 왕을 영원히 왕위에 앉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조마조마할 정도로 다윗의 그 삶의 그 여정을 보면 굴곡이 심하고 위태한 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다윗은 일어서서 든든히 서게 되었죠.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날이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주셨듯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던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마침내 위대한 만왕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험난한 세상을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일어서지 못하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든든히 서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막 사탄이 넘어뜨리고 까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심으로 마침내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듭니다. 시험도 일으키고요, 넘어지게 하려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그것이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가난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심적인 낙심을 일으키게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라이즈업, 일어서게 되고 스탠드 폼, 든든히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던 대적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고 그들이 물러가게 하고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밝은 그 빛이, 구원의 빛이, 능력이 우리를 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다윗을 보고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 말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쓰러지게 되는 그런 피를 흘린 다윗의 살아온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의 뜻은 내가 고맙게 받아들인다. 너는 성전을 짓지 말고 대신 너희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대신에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목재들 또는 좋은 재료들, 좋은 보석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창고에 가득히 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 일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해야만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고 해서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일하는 것도 은혜고 또 기회가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나에게는 오지 않더라도 나의 다음 때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포트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큰 다리가 놓여지면 크게 그 자동차나 뭐 기차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만 그 다리가 받치고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저 깊은 땅 속에 그 끊임없이 그 다리를 딱 받쳐주고 있는 수많은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어서 그 다리를 딱 받쳐주기 때문에 그 다리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보이는 데서 나타나는 곳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서포트를 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참 제약이 많고 예배당 오기도 쉽지가 않은 이런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일어서서 그리고 원수들을 제압하고 든든히 서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원수들이 이긴 것처럼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흘이 되자, 사흘째가 되자 주님은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다 만났잖아요. 의심하던 도마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 있는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흔적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훗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그런데 반모섬, 그 외로운 고도잖아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바위로만 된 그런 섬이었지만 어느 날 요한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에게 아주 찬란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계시를 통해서 쫙 보여줄 때 요한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죠? 지금까지 이겼고 앞으로도 이기시는 주님이시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도 기록을 남겼지만 오히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가 승리의 주가 되실 것과 모든 이 원수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일어서서 든든히 서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끄러움, 수치, 고통을 다 참았어요. 왜요? 앞으로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더니 과연 주님은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조차도 주님을 무덤에 묶어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 우리 자신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겪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터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이 참으심으로 이겨내셨듯이 다윗도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어려움을 끝까지 감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사방의 이웃나라들을 다 압제압을 하고 그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마침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포기해서 안 되겠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다. 젊은이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한국 참 저렇게 과거에 비하면 한국이 얼마나 지금 좋아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지금 뭐 한국의 문화가 온 세계에 지금 점점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많은 25세 그 젊은이들이 우리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겨나가고 또 승리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든든히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일어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왔죠. 와서 선생님, 저의 종이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백부장이 아끼는 그 집에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든 겁니다. 아무리 고치려 했지만 희망이 없어서 그때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했죠. 그때 주님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저 로마의 백부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서 고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저는 주님이 감히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저도 백부장으로서 제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제가 부하에게 뭘 부탁하면 부하가 그 제 말을 듣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제 상관이 있는데 그 상관의 말이 저에게 임하면 제가 그 상관의 말을 듣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집에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러더니 주님이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운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희 하인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과연 백부장의 집에 돌아보니까 이미 하인이 깨끗이 나와 있는 병이 나았는데 그 시점을 물어봤어요. 언제쯤 나았냐 물었더니 주님과 대화를 하고 백부장이 주님께 요청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시간에 자기 하인이 나았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믿는 생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일어나 굳게 서리라, 이 말씀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불안정하고 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든든히 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